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시작하는 주일을 우리 허락하시고 또 우리를 불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이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말씀 또 주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주님 이 시간 친히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내 영혼의 능력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의 권세가 떠나가고 자기 중심적인 모든 것이 내려놓아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충만하며 성령이 주시는 생각 또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것, 성령이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섰습니다. 종을 감추시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이 오늘 우리 손에까지 들려지기까지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수많은 박해들이 있어 왔었어요.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 먼저는 잉글랜드의 존 위클리프라는 개혁자가 캐톨릭 신부들만 읽을 수 있도록 했던 성경을 성도들도 읽고 해석해야 된다 하면서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했다가 이단으로 정죄를 받고 나중에는 이 사람 무덤이 다시 파헤쳐져서 부관 참시를 당했어요. 참 지금 생각하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그 후에 체코의 얀 후스라는 종교개혁자가 교회와 신부가 재산을 소유하는 것은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거기에다가 교황이 하나님과 사이의 중보자가 될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가 화형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마틴 루터가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진정한 권위는 교황이나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성도들 하여금 이 성경을 읽게 해야 된다 해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을 했다가 얼마나 끔찍한 박해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어느 시대에나 급진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복음이 없는 종교는 어느 시대나 무서운 폭력성을 띠고 있다는 것을 우리 역사를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은 사도행전 전체의 조감도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에 보면 예루살렘, 온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 이렇게 나오죠. 지금까지 우리는 복음이 예루살렘 안에서 전파되는 것을 살펴봤어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자 베드로와 요한을 중심으로 한 그 믿음의 공동체가 박해 속에서도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를 살펴본 거예요. 그리고 그 결론이 6장 7절이에요. 우리 6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7절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여러분, 진정한 부흥이 뭔지 아세요?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의 수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유대교를 믿는 제사장들도 예수님 믿고 돌아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로, 또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방법이 정말 참 이상하다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 방법이 뭐예요? 그 방법이 핍박이에요. 핍박이에요. 유다와 사마리아와 복음이 땅끝까지 퍼지기 위해서 핍박을 방법으로 해서,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도 정말 참 의문이 드는,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스데반이에요. 스데반. 이 스데반이 순교를, 이제 스데반이 순교하고 나면 그 다음에 누가 이어서 하느냐면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울이라는, 스데반을 죽이는데 거기에 동참했던 사울이라는 한 사람을 일으켜서 이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루는 그 바통을 이어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아니 어떻게 핍박으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고, 그리고 또 그 반대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던 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실까? 여러분, 복음은 그런 거예요. 복음은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걸 전한다는 이유로 여러분, 사도들이 박해를 받잖아요. 옥에 감금을 당합니다. 그리고 채찍에 맞고 풀려났어요. 근데 스데반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는 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어요. 근데 이 스데반의 순교를 가만히 보면 참 생각나는 한 분이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닮았지? 어떻게 이렇게 비슷하지? 여러분, 이 복음은 그래서 급진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의 원리잖아요. 이 사람을 짓밟아야 내가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복음은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거예요.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을 때 영원히 살게 된다. 이것이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란 말이죠. 오늘 여기 본문에 보시면 스데반이 목숨을 걸고 외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아니, 스데반이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전하기 원했던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죠. 스데반은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삶으로 보여준 사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작은 예수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고난과 죽음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받으신 그 영광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들, 한마디로 말하면 작은 예수예요. 우리 다 작은 예수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망에 묶였던 자들을 풀어서 자유하고 해방을 선포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치유와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가장 강력하게 저항하는 세력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였냐면 소위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였어요. 원수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에 있어요. 율법을 잘 지킨다고 말하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런데 주님이 그들을 뭐라고 책망하셨는지 아세요? 율법을 지킨다고 말은 하는데 그러나 내가 보니까 율법의 그 중요한 정신인 의와 인과 자비를 버렸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을 가장 거룩한 곳으로 지켜야 한다고 그렇게 떠들어대면서도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에는 온갖 장사치들로 가득한 강도의 소굴을 만들고 말았다. 그 결과에 그들이 그렇게 갈망했던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를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 죄를 범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예수님이 옳았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해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틀렸다 하는 것을 또한 증명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이 땅에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교회를 탄생시키신 거예요. 그 교회는 예수님을 닮은 작은 예수들이 모이는 공동체예요. 그 중에 오늘 이 스데반, 그 가운데 한 사람, 예수님과 삶과 죽음과 부활과 영광을 선포하는 증인으로 스데반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스데반은 오늘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너무나 좋은 본보기예요, 본보기. 오늘 여기 8절 말씀 보시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여러분, 스데반은 예루살렘 교회의 7 일꾼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외국에서 살다가 온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왜 들어왔을까요? 외국에서 살다가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며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 신앙이 있어서 내가 이방에서 살 것이 아니라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겠다, 그렇게 돌아온 사람 아닙니까? 유대교회에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 근데 그가 와서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듣고 나니까 그 마음속에 이분이 바로 메시아고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였었구나.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마음속에 영접을 한 것. 그리고는 자기가 믿고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헬라 말을 할 줄 아니까 헬라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다닌 거예요. 여러분, 여기 성경은 이 스데반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는 사람,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다 모아가지고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은 한 분이 크로즈업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가 성령의 사람이었다.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내 인생 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를 다스리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성령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내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하지 않았던 것이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나의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걸 아니까요,
어디에다 목숨을 걸어야 되는지, 아니면 어디를 하찮게 여겨야 하는지를 이거 분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것이지. 예수님의 심장을 품고 한 영혼을 사랑했던 그야말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살았던 사람. 여기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 하는 이 말은요, 스데반이 하는 일을 가만히 보니까, 그걸 가만히 보니까 한 분이 떠오르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동안에 했던 그 일을 지금 스데반이 그대로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스데반이 등장해서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벌벌 떨었죠. 예루살렘에 큰 파장이 일어났어요. 스데반을 보면서 예수가 살아왔나? 놀란 거죠. 그러나 반면에 이 스데반을 핍박하는 사람들 보세요. 이 사람들을 보면 또한 무리가 자꾸 떠오르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 여기 스데반을 핍박했던 이 사람들, 스데반처럼 유대 출신 헬라인들이었어요. 10절 말씀 보면 그들이 스데반과 논쟁을 했다고 하죠. 근데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저자는 스데반을 보여주면서 스데반의 행적을 기록하면서 그 스데반이 아니라 스데반 뒤에 계시는, 아니 스데반을 품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를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스데반을 핍박하던 이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그러나 실제로 믿지 않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고 말하면서 의와 인과 사랑을 버린,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한 곳이라고 말하면서 사실 자기가 하는 걸 가만히 보면 거기에 장사치들로 가득해 가지고 도둑의 소굴을, 강도의 소굴을 만든 이 사람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냐? 아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느냐?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린 것 가지고 복 받았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아니에요. 교회 와서 예수 그리스도 그가 정말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복음이 도대체 무엇인지, 여러분, 이 복음을 깊이 알고 배우고 깨닫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스데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니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이며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이것을 보여주는 자녀들에게, 이웃에게.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데 참 안타깝게도, 아니 부모가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자녀들이 예수 안 믿으면 그 부모가 뭘 보여주는 겁니까? 야, 너희들 세상에 살면서 말이야,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성공하면 되는 거야. 예수 믿는 것은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한 거야.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냐?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이 뭔지, 정말 이 스데반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자신을 박해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스데반이 이런 모습을 보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6장 11절 같이 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거짓 정인을 매수했습니다. 그치? 이게 종교가 이게 맞는 겁니까? 이게 맞는 거냐고요.
이런 거짓말을 하고 거짓 증인들을 돈으로 매수하고 이런 종교를 믿고 싶어요? 아니잖아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마치 예수님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합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똑같이 스데반을 공격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종교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했던 그 불의한 일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똑같이 그 일을 반복하고 있고 오늘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그 불법적인 고소가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스데반을 체포합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불법이 자행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하는 것은 아주 주도 면밀하게 얼마나 훈련을 해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증인들이 13절 14절도 같이 봅니다. 시작.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한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참, 이 거짓말도 이게 얼마나 능수능란하게 합니다. 여러분, 여기 거짓 증인을 매수하는 것은 율법의 10계명에 보면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 때도 그랬지만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있어서도 똑같은, 너무나 닮았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이 교회는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교회를 핍박하는 무리들은 언제든지 사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귀를 보여주는, 거짓의 아버지를 드러내는 거죠. 우리는 진리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는 사람들.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킨다 그러면서 예수님 보실 때는 율법의 정신을 다 내버린 사람들이에요. 정말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저버렸다고 주님 책망하셨잖아요. 성전을 거룩하게 지킨다고 하는 그들이 성전의 장사꾼들을 데리고 와가지고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버리고 말았다 책망하셨잖아요.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100개를 지키는데 하나를 어기면 다 어긴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한 자라고, 거짓말하는 자는 살인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이런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지킨단 말입니까? 그런데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셨을 그때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정의와 긍휼과 믿음 지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성전은 어떻습니까? 성전을 우리가 거룩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전부 다 저기 이스라엘 예루살렘 가서 지켜야 됩니까? 그 성전 때문에 막 전쟁을 일으켜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전은 하나의 그림자예요. 성전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해서 성전은 이제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신 거라.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24시간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시간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오늘 여기 15절 말씀 보시면 스데반이 그런 박해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 얼굴이 어땠는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니 그 얼굴이 어때요? 할렐루야! 천사와 그 얼굴이 환해졌다는 거예요. 핍박을 얼마나 받느냐가 우리의 얼굴을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는 진리가 얼마나 진짜냐, 마음속에 얼마나 확신이 되니까 핍박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얼굴이 환해졌다는 거예요. 환해졌다는 거예요. 그 500m 계주 여러분 보시죠. 우리나라는 뭐 계주에 를 잘하는 나라가 아니니까 그러는데 미국이나 또 뭐 아프리카 저쪽에 있는 나라들 보면 그 계주 잘하는 나라들 있잖아요. 일본도 잘해요. 우리가 무시하지만 일본도 잘해요. 근데 그 계주를 할 때 보면 500m 계주를 하면 한 사람이 100m씩 뛰고 뭐 마지막에 뭐 200m를 뛰든 하면서 이제 그 바통을 터치를 하잖아요. 바통을 터치하잖아요. 그래서 이어 달리는 것을 계주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시면서 이제 마지막 이 땅을 떠나시면서 바통을 어디다 주시냐면 교회에다 주셔요. 교회가 그 바통을 이어받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맡긴 이 바통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말씀드렸던 것처럼 존 위클리프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 바통이 이어집니다. 이 바통을 가지고 부지런히 뛰는 거죠. 그리고 존 위클리프가 또 다른 그 얀 후스에게, 얀 후스가 이어받은 이 바통을 마틴 루터에게, 마틴 루터가 그 바통을 오늘 우리에게,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바통을 이어주신 거예요. 너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라고 우리에게 바통을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나의 모습을 보여줘. 너희 이 땅에 성공하고 잘 살고 남들보다 떵떵거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의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받으신 그 고난, 주님이 살아가신 그 삶,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처럼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름으로 말, 주님이 소망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소망이 되고 내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이 세상에 예수를 보여주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더 부지런히 복음에 대해서 배워야 됩니다. 복음을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주님을 닮아가고,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이 드러나도록, 예수가 내 안에서 나타나도록,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 예수를 보여주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여러분 가슴에 손을 다 올리고요, 이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이 무너진 가슴에 저들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가는 그 길, 그날에 우린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이 피어나고 의의 푸른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올리시고, 주님,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생각,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을 통해서 스데반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마귀의 시험이 있을지라도 24시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마음 가지고 같이 우리 찬양 드립니다. 오늘 우리 눈물로 하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다 내일로 가는 길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나를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란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존 위클리프를 통해서 또 얀 후스를 통해서 마틴 루터를 통해서 장 캘뱅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음의 놀라운 진리를 전하는 바통이 오늘 우리에게 이어져 스데반처럼 우리도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또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아버지 하나님 누구든지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기 위하여 교회로 와서 복음을 듣고 거듭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오늘 우리의 삶을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성령님 친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감동 감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찬양하자, 다 감사하자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자 주, 다 찬양하자 주께, 다 찬양하자 주께. 주 다 감사하자, 다 감사하자 주께, 다 감사하자 주께, 다 감사하자 주께. 주님께 다 기뻐하자 주께, 다 기뻐하자 주께, 다 기뻐하자
주님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또 정성을 모아서 귀한 예물로 구별하여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모든 것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고백하며 11조로 또 한 주간 삶을 생각하며 감사 헌금으로 다락방이 모여 함께 예배하며 정성을 모아 귀한 그 다락방 예물로 또 주일 헌금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마음에 담고 주님 생각하며 그 이웃들을 사랑하는 마음 담아 구제 헌금으로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물과 함께 우리의 삶을 받아주셔서 우리의 삶이 한순간도 낭비되거나 허비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아름다운 향기로 드려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하고 그리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보여주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풍성함을 쫓아 이웃을 복되게 하고 유익하게 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기도하기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육신이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병상에 있는 환우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능력의 장중에 꼭 잡아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24시간 생각하며 주님으로 인한 위로, 예수님 때문에 받는 소망, 예수님의 그 큰 사랑 때문에 날마다 마음이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모든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나라가 전파되고 또한 귀한 영혼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럼 주보 안에 공동체 나눔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공동체 성경 읽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맥체인 성경 읽기를 통해서 1년에 1독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고, 지금 구약 그 신명기입니까? 지금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 참고해서 하시면 좋겠고요. 새벽 기도회가 매일 5시 반에 지하 1층 기도실에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참여하셔서 요즘 또 이제 낯선 분, 이제 새로운 분들도 오시고 하시는데 여러분 오셔가지고 기도하는 일에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면 좋겠고요. 지난 금요일 생명의 강 기도회에 인도네시아의 허영구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셔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는데 한 달 동안 그렇게 하면서 하니까 너무 좋았어요. 전 참 너무 좋더라고요.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고, 여러분 같이 이제 6월 달 마지막 금요일 날 함께 모여서 그 기도회 하니까 기억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토요일 오후 2시에 교회 오시면 노방 전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여하셔서 같이 하시면 좋겠고요. 키즈 카페 청소년 센터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3층에는 지역 아동센터가 있고 또 2층에는 키즈 카페가 있는데 지역 아동센터 또 키즈 카페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고 또 전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난주에는 키즈 카페에 나오시는 분들 중에 교회에 나오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참 감사한 일이죠. 놀라운 일이죠. 지역 아동센터나 저런 데를 통해서 한 사람도 전도 안 되었습니다. 뭐 목사님 알죠. 제가 알죠. 아무도 안. 근데 키즈 카페를 통해서 이렇게 되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인데 지역 아동센터를 위해서도 키즈 카페를 위해서도 우리가 섬기는 그 단체니까 여러분 같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귀한 것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전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시면 좋겠고요. 오늘 점심 식사 후에 예배당 청소 있으니까 함께 참여하시고 지금 그
그 화단 뭐 하신다고 우리 장로님하고 준비를 하고 계시던데 여러분 또 마음 모아주시고 또 같이 참여하시고 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순장반 야유회가 경기도 풀향기 수목원 1일 야유회 다녀옵니다. 6월 3일 9시에 출발해서 5시에 교회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정말 기도해 주셔야 될 게 또 여기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교회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6월 5일에서 7일까지 2박 3일간 그 다미스테이 펜션에서 가평에서 있습니다. 청년들의 수련회가 주님의 은혜 아래 잘 마칠 수 있도록, 뭘 이렇게 부정적이게 잘 마칠 수 있는 게 은혜 풍성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 부탁드리고요. 저는 오늘부터 토요일 아침에 귀국을 하게 되는데 필리핀 클락에 있는 칼빈 신학교에서 요한복음 강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필리핀 가게 되면 클락 들르셔가지고 신학교 한 번씩 보세요. 잘 지어놨습니다. 그리고 필리핀 전역에서 와서 말씀을 공부하는데 필리핀 좋은 지도자들이 말씀 위에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제가 없는 사이에도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하는 거니까, 맞죠? 그렇죠? 우리 교회가 함께 하는 것이니까 우리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일어나셔서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작은 예수로 사십시다. 아멘. 예, 작은 예수로 사십시다. 자, 우리 찬송가